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은 이미 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장애물과 마음의 혼란으로 인해서 참 인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갖 거짓투성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짓 유튜버도 있고 거짓 방송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이 인내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 참지 못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이 죄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제 습관화가 되어버려가지고 그의 화인을 맞은 정도로 지금 죄에 대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거룩한 신자들에게 우리는 세상은요,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정말 일회용품이 넘치는 사회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길이 일회용품에 가까운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요, 절대로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이나 디모데에게 한 말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참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감사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견뎌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어렵다고 해서 움츠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인식이 되면은 즉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꾸준히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또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로 모이면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요, 또 간정을 통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웃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가정들이 이혼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신경쇠약을 앓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파산을 한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몇몇은 암이나 그 방의 질병으로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말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조심스러워진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진실한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진실한 분이시다. 아멘. 이게 저희 고백입니다. 시편 46편
편 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라는 거죠.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피난 갈 수 있는 건 하나님 품속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유일한 도움을 주실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다. 어떤 인간에게서 뭘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국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초대장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그럼 천국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닫고 듣고 또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행복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그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래도 택함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고등학교 때 이 미션 스쿨인 이대 부속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또 살피시고 뭐 저희 지금까지 과정을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저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24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영원한 주목, 영원한 죽음이 있는 그 불과 유황불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자를 가만히 두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상황입니까? 그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8,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저희 모두가 아시는 그 독일의 본 헤프 목사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본 헤프 목사님은 정말 용기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본 헤프 목사님은요, 공개적으로 히틀러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 편에 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 헤프 목사님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조롱을 받았습니다. 허리에서 발목까지 쇠사슬에 묶인 적도 있었고요. 구치소로 들어가서 12명 같은 우리 그리스도 죄인들과 함께 그냥 알몸으로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발가벗은 상태로 조사를 받고 별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은 보네프 목사님은요, 나중에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 겪는 것은 내 인생의 한 일부분일 뿐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보네프 목사님은요,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장 풀어주겠다고 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숨이 거둘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분노를 잘 냅니다. 화를 못 참습니다. 근데 분노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정말 무방비한 자들에 대한 학대에 하나님은 경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려면요, 대의를 위한 열정보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려면요, 먼저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포기가 없이는 절대로 인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뭐 세상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박해를 당연히 예상해야 됩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비방 소리를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권리나 평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비방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박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인격과 고결함의 잣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있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5년 뒤, 10년 뒤, 혹은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20년, 30년 뒤에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초지일관으로 숨 거두기 전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되어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격적인 발전 과정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잠언서 4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선택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먼저 더러워지면 안 된다.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로 선택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빚을 것인가?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저절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눈속임이 아니에요.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삶의 훈련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마라톤 뛰는 사람들, 등산 가는 사람들, 이게 사실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중심의 인내라는 것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씩, 그냥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책을 쓰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내의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인내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런 책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매일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는 그 선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직.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인내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연습하라는 것이에요.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뭘 연습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연습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짜로 안 됩니다. 이게 인내라는 게. 또 인내의 삶을 위해서는요, 내 육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예배 중에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우리의 헌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화를 두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지 않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요, 우리 습관부터 먼저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핸드폰을 몇 시간 들고 있어요? 컴퓨터 앞에 몇 시간 앉아 있습니까? 거기에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잠시 보는 것을 우리는 아주 힘들어 합니다. 성경책 5분 읽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냥 핸드폰은 들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오직 정성과 관용과 정결로 우리는 또 인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다 가시를 줍니다. 근데 바울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다른 세상의 어떤 나라하고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서로 미워하지 말고 오직 평화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이 경험한 그 장면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자는 나중에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어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가급적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몇 세까지 산다는 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연 나는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정말 힘을 구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힘을 구하고 살았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숨을 거둘 때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